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전에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한 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십계명은 10계명인데 예수님 주시는 새 계명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에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34절 상반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께 주시는 새 계명으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고 또 미움이 있고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상대까지도, 대상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헬라의 단어를 보면 알렌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상호간, 피차, 또 영어로서는 다른 사람을 이치어도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어떠한 불의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피차,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모습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부들이나 또한 그 당시에 성경에 능통했던 납비라든가 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로마 제국에 휩쓸려서 세리로 살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융화할 수가 없는 상태죠. 어부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또 4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한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어부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를 택했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 시작.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왔노라. 아멘. 그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이스라엘은 햇빛이 장렬하게 내려쬐지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자라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늘이 지니까 그 밑에서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나다니엘이 그곳에서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했던 바로 납비가 나다니엘이었다. 또 열심방어였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방어했던 셀로 시면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이었죠. 또 그에 반해 세리 마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생활했던 그것까지도 제자로 불러서 삼아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이든지 지식이든지 또 열심방어이든지 친일파이든지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아갔건 간에 제자로 삼아갖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66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따르면 나의 친구들이니 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수가 되었던 상대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가면은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는 백인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들어가는 흑인교회가 있고 아시안인들만 가서 예배드리는 아시안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그러한 민족들은 용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계명, 법률 그거 하나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 중에 있던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모두 다 서로 다 누구나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개입되었고 매를 때리는 부모들도 있고 또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있죠. 지금은 그런 부모들이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어째요? 부모들이 썩을 놈, 언젠가는 썩을 사람이지만 썩을 놈, 나가라 뒤져라, 이렇게 막말을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나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미움이나 다툼이 없는 세상으로 바꿔지겠죠. 여기서 같이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이, 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처럼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사랑해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낸 데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니. 그러면 지금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교제하며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서 최고의 모델의 교회인 초대교회, 닮아가고 하는 싶어하는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또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오후 3시가 넘는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니, 선포했다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전부 다 아파트 팔고 집 팔고 자동차 팔아서 우리 서로 어려운 사람 나눠줍시다. 그러면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게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르라 하니까 부르지 말고 그 가사의 내용도 음미하면서 부른다면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봤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자기의 식구처럼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돼서 부흥막 할 때는 평안요양소에 매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식을 사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제가 놀란 것은 가면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손목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면 만져보면은 진짜 아주 소름이 콱 꽂히죠. 얼굴은 다 이그러졌어요. 얼굴 형태도 몰라요. 아까 세 번째로 읽었던 사람은 직접 제가 가서 만났거든요. 점심을 먹고 가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못 먹었어요. 그런데 몇 번 가고 하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앉아서 그랬거든요. 그 나병 환자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자기 아들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총살 맞아갖고 죽이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랑.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희 왼수 같은 사람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적어졌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자,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의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우는 자, 생동,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대로 행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냐? 나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은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내 육적인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평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140km 정도 됐대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갈 때 지고 가는 십자가 140km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되는 십자가만, 세로되는 십자가는 꼽아놓고 가로되는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설치해서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사랑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 원대로 뛰어다니고 그랬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라. 이 말씀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옳게 돌아가시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보니까 꿈속에 천국을 갔더만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자기는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생명록을 들춰보는데 대답합니다. 감리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또 생명책을 뜯어보면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파 교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갔을 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